제가 말씀 서론마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것이었었냐면은 현 시대에 잘못되고 왜곡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많은 CCN들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좋은 CCN들도 있어요. 현대 차량들 중에도. 근데 정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차량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땐 찬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현 시대는. 근데 그런 곡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어요. 현대의 인기를 끄는 많은 CCM들의 가사를 보자면 사실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너는 귀하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답고, 너는 너 자체로 특별하고,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다. 그래서 너는 그토록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기에 너는 나는 너의 모든 걸 공감해주고 난 너의 모든 걸 이해해주고 난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해당돼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몹시 적당하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보편적인 모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전 그런 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 연초부터 뭐 CCM 차트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런 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막 그걸 공유해놨어요. 페이스북에. 막 너무 은혜스럽다면서. 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 곡을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는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은 너를 공감하신단다. 공감하신다. 계속 그거예요. 너를 공감하시고 왜 그런 가사들이 나오냐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 상태에 따라서 그 모습을 뒤바꾸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영신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들어보다 보면은 그토록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토록 복에 대한 말씀을 그토록 많이 했었다고 하는 걸 제가 듣게 돼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 때는 이 나라가 막 부강해지려 하고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이 이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그 시대에는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대세예요. 주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21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 해졌는데 많이 마음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서로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개인주의는 심화되고 그러니까 너를 공감해 주시고 너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신다. 그게 지금 현 시대 설교의 대부분 주류예요. 지금 현 시대 사역자들이 복받으라는 말을 안 해요. 젊은 사역자들이 복받으라는 말 그거 다 틀린 거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복을 받아요? 더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 뭐 예수 믿으셔서 더 부자 되셨어요? 안 되셨잖아요. 다 틀린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변형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사람들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필요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결단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가 이루신 목적도 이유도 전혀 변함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 복음이 언제나 그 시대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무언가 그 각자의 해답을 주고 각자의 필요와
각자에게 답을 주는 것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또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럼 개인에게 다 답을 줘야지.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에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저 사람은 정신병 앓고 있어 정신병에 해결해 주는 게 답이라고. 저 사람 몸이 아프니 몸을 해결해 주는 게 답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사람 행복하기를 원하니 행복해 주는 게 복음이라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자녀가 안 되니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가문 대대로 가난하니 가문에서 부자가 되는 게 그게 복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간절히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니 성공시켜주는 게 복음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니 공부 잘 시켜주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준다. 틀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충분히 은혜를 받으셔도 돼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찬양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대한 높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을 더 좋아하냐면은 정말 복음의 사역들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찬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핵심적인 성경의 진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곡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혹은 시편으로 만든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가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무런 거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스스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극심하게 무서운 말이고 극심하게 두려운 일인데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듣기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셔.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보살펴주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말씀인지 저는 예상이 돼요. 복받아라고 했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이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울릴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폐기 처분돼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을 맡고 있을 때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니? 전능하세요. 사랑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진짜 그래요, 늘.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 왜 하나님을 믿니? 물어보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다시금 물어봐요.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방금 말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보내주시면 안 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이라며. 너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라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너희들이 천국 보내주시면 되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냥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소중하게 드러날 거라며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며. 그러면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면 되잖아요.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가 영원하게 동등하고 동질의 능력과 본성과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지신 아들께서 무한한 아치심으로써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신 분이면서 영원한 인성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영원하신 중보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필요함을 모르는 정도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 의자 하나 없어도 그건 교회예요. 이거 배경 다 떼다 버려도 상관없고 저 표지 다 떼다 버려서 피아노 갖다 버리고 스피커 다 떼다 버려도 그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없더라도.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른다면 그건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왜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임한 바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추구하는 존재로 뒤바꾸지 아니하시면은 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왜 인간이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인간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왜 뒤바뀌어야 하는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악한지, 인간의 본성이 왜 뒤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왜 인간의 본성이 뒤바뀌지 아니하면 그토록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지. 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폐기처분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장 발악을 할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필요에 맞추는 복음,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인간의 각자 그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인간 개인에게 다양한 답이 되는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대체제가 있는 복음.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가. 의료가 발달하게 되면은 인간 건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료가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몸 치유해요. 상담심리사 찾아가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요.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꿈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공감해 주는 거는 좋은 친구를 사귀도 되고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제가 있는 것들로 다 뒤바꾼다고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의 사역을.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지. 도무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길래 인간의 본성, 이 세상의 의사들도 이 세상의 상담심리가들도 심리학자들도 왜 뒤바꿀 수가 없는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길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의 본성이
뒤바뀔 수가 없는지. 왜 예수께서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찬양들, 어떤 말씀들이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존재야. 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해.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 것에 위로가 되신다면 그런 건 위로받으시듯이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혐오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라고. 난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고 도리어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다가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든 하나님 율법을 파괴시키던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놀라우신 자비와 무한한 가치 희생과 무한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노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은 모든 감사의 제목은 모조리 다 무가치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면서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싶어요. 솔직한 심령으로. 그게 뭐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도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특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시고 중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 그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그분이 왜 대체할 수 없는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 백날 내가 너를 공감해줄게 그런 말 100번 해봤자 감동이 안 돼요. 그게 뭐 감동이 돼요? 너의 필요를 충족시켜줄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줄게, 무슨 감동이 돼요? 그런 수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인간의 모든 방법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것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그놈의 인간 필요에 따라서 지들 마음대로 그 뒤바꾸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왜 불가능한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얼마만큼 놀라운 메시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 의로우시기에 그 앞에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의 삭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들의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고 그 모든 죄의 삭을 피히 물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그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은 형벌의 심판으로 그 삭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하여서 온전한 충성과 사랑과 복종이 없이 완전한 공로가 없는 자들은 그의 재판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기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뿐이요. 그들은 아무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천국에 들어갈 의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 죄인의
모든 현실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공로만 없는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너무나 볼 수 있다고 당연하게 그렇게 믿어요. 특히나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요. 영원한 죄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불의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주를 배울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흠이 있고 뭔가 점이 있고 티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 앞에 도무지 살 만한 자격이 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만해요.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온전함이 있어야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공로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 또한 필요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러난 모습 또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못 보세요.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즉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공로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모습도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도 없고 아버지와 같은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뭘 하나님 앞에 설만해요? 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름다워요? 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안 특별하다고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게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 없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들은 신성모독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무한한 선하심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선에서 볼 때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당연히 받아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는 거룩하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을 텐데 하물며 무한히 거룩하신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들이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보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이라 악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용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거룩함이 없이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의 규례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반대로 말라기서의 같은 경우에는 흠 있고 절고 이런 제물들을 계속 갖다 바치죠.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제물들을 계속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의 똥이라고 말씀하시죠.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흠이 있는 것들을.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마침내 마주치게 되면서 브니엘의 장소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겠죠. 실상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마침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신성이신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의 잠시 잠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물며 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하신 신성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무한한 거룩하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주 배울 때 그 온전한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배우리라 믿는 것은 몹시 큰 착각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마침내 언약을 맺어요. 그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는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모든 율법을 수여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랫동안 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곧바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고 곧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던 그때 현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세요. 가시적으로 그 당시 때는 나타나셨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족속을 만드시고 그 모든 백성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시니까 즉 그런 증거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 가운데 다시금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모든 걸 다해 하나님 옆에 중보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금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모세야 내가 내 영광을 보이겠지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나를 정말로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당할 거기 때문에.
이 온 세계 가운데 온유하기가 모세보다 더한 자가 없다고 했었고,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고 구약의 중심이 되거든요. 모든 신화산 율법을 맺은 모든 역사의 중심은 모세거든요, 구약에. 근데 그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면하여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의 틈에 두시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손으로 덮으시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는 곧바로 모세는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지나가신다는 말은 이 백성을 다시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따라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돌판이 주어지죠. 여기서 이처럼 어떠하게 범죄하고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린 내 스스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죄가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무죄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진노의 불길에 사름받아 죽임만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사기 13장 20절 22절에서도 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나타나시는데, 그들이 그분이 여호와신 줄 모르다가 마침내 알게 되고 두려워 벌벌 떠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야곱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도 벌벌벌벌 떨고 마노아 부부도 벌벌벌 떨어요. 하물며 여호와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에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사야는 천국에 올려지게 되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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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저 스랍들조차 천사들조차 자기 부정함을 가리고자 하늘들이라도 부정하다고 욥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앞에 보일 때는 하늘들이라도 부정하다고 욥기서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자신들의 발과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날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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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곳에 서는 순간에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 말해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조차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벌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고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을 할 때 내 스스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아가리라 생각하신다면 전혀 아무런 구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봬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매우 짤막한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죄사함. 근데 그 죄사함도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사실 설명을 정말 못해요. 왜 죄 있어도 그냥 하나님 얼마든지 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모든 싹스를 지불하게 하시고 모든 공의와 정의로서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저주의 심판으로 징벌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서 그들에게 갚으실 거지만 또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모습도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충분히 어울릴 만한 그런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올 만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만을 당할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거룩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뒤바꿔야 돼요. 흙이나 티나 점이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름받게 될 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원이 매우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구원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니까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지, 이 세상의 꿈을 어떻게 꿀 것인지, 어떻게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 어떻게 꿈을 이루고 뭐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처세술, 세상에서의 필요한 자기계발서 수준, 그냥 적당한 위로, 평안,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고 세상에서도 해줄 수 있는 강연 정도의 수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강연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뭔가 대체되지 않아요.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종교들로 대체가 안 돼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철학과 능력과 인간이 세우는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로서 대체 불가능한 기독교예요. 자, 인간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성취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초월적인 능력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살만한 가치도 없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의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모습도 없는 자들임을 참으로 마음 가운데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도 스스로의 행위와 스스로의 공로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